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정결법의 두 번째 규례는 출산 후 산모의 부정결에 대한 것입니다. 여인이 출산한 뒤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가 아니라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자궁으로부터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산모는 생명의 액체를 대량으로 손실하여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이로써 산모는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할 만큼 고통을 감수하고 또한 자신의 생명의 액체를 쏟아냅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 여성이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정결법을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이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후에는 33일 동안 사년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총 40일간 부정결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산모가 부정한 7일을 지낸 후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치릅니다. 산모는 사녀의 깨끗함을 기다리는 동안 성수에 가거나 성물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산모는 7일 혹은 14일이 지나면서 부정을 해소하지만 사녀의 깨끗함을 기다린 시간은 거룩한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출산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사녀를 포함한 분비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즉 자궁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성수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모 자신의 부정이 아니라 산모의 자궁이 깨끗하게 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정의 경우와 다른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수에 들어가거나 성물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모가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산모는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고 14일 후에는 66일 동안 사녀리 청결하게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와 비교하면 정확히 2배의 시간인 80일간 부정결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성수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속하는 모든 속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자보다 여자의 부정기간이 긴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별의 차이로 산후 유출이 더 차이가 나거나 남자 여자의 가치를 다르게 두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남자아이의 경우 7일 이후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 제8일째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왜 산모가 일정 기간의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또 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대 사회가 노동력 중심의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긴 정결의 시간을 둠으로써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적절하게 쉴 수 있는 사회적 안정장치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6절에서 8절은 정결기간 후의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산 후 산모는 남자의 경우 도합 40일, 여자의 경우 도합 80일의 기간을 채운 뒤 성수에 규정된 제물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이 기간 동안 산모가 집의 특정한 장소에 격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남아 출산 후 7일이 지나면
그리고 요아 출산 후 14일이 지나면 엄중한 격리가 풀리고 추가적인 정결 기간에는 제한적인 가사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성소 접근과 성물 접촉만 제한받았을 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산모는 일정한 제한 속에서 몸의 회복을 위한 주변의 충분한 배려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한 기간이 다 찬 후 그녀는 번제를 위한 1년생 양과 속죄제를 위한 비둘기를 성소에 가져가 제사를 바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산후 정결을 위한 표준적 제물입니다. 여기서 속죄제 외에 양의 번제를 바친 이유는 아마도 출산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속죄제가 비둘기로 충분했던 이유는 그녀의 부정결은 심각한 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비로소 그녀는 속죄를 얻으며 최종적으로 그녀의 정결이 선언됩니다. 여기서 그녀가 얻은 속죄는 죄 해결이 아님을 상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열로 인한 몸의 부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속죄는 그녀의 부정한 상태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속죄제의 짐승의 효과인 이 속죄는 여기서도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배상과 정화. 여기서 배상은 그녀의 부정해진 몸과 그로 인한 성소의 오염에 대한 값 지불이며 정화는 그 더럽혀진 성소를 속죄제의 피로 씻어냄을 의미합니다. 8절은 여기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완화된 제사를 언급합니다. 산모가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제물의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양은 가난한 사람이 드리기에 버거운 짐승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양 대신 비둘기를 속죄제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산모는 속죄용 비둘기와 번제용 비둘기, 즉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화된 제물도 그녀를 위한 속죄의 효과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죄의 문제로 속죄를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성소를 청소하지 않으면 여인의 정결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다룰 때 죄를 안수를 통해 전가하고 제사자의 회개와 더불어 짐승을 죽인 것 자체로 죄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그 속죄제의 짐승의 피로 씻어낸 뒤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그의 제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부정결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합니다. 산모가 정한 정결 기간을 다 채우고 목욕을 하고 추가적인 장기적 정결 기간을 다 채웠어도 산모의 정결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성소에 올라와 제물들, 특히 속죄제를 바친 뒤에야 비로소 최종적인 정결이 제사장에 의해 선언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정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출산한 여인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녀의 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낳는 귀한 일을 하며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렀던 그녀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정결기간을 지킴으로 주변으로부터 또한 배려를 받도록 한 하나님의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옥죄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